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출애굽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에요. 근데 출애굽 사건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이 430년이죠. 그 얼마나 대로 이루어가면서 그 종노릇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도 그들은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할 때도 나가서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모든 과정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신앙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 기적을 한번 맛봐야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안다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광야 40년 동안에 제가 생각하는 기적 중의 기적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정만 60만이고 가족 해보면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죠. 광주 인구가 한 13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광주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걸 묵상하다가 뭘 깨닫냐? 나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밥 굶긴 적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다 지켜주시잖아요.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건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자,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적과 꿀이오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가나안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위기가 온 거예요. 아주 중대한 위기. 오늘 본문이 아말렉과의 싸움인데 출애굽에서 한 달 조금 지나서요. 가나안 땅은 가려면 아직도 훨씬 멀었어요. 그런데 가기도 전에 몰살 될 위기에 처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싸움을 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에서, 알죠?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민족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진짜 뭐라 그럴까요? 악질이 악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행렬할 때에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만 뒤에서 살짝 죽이는 민족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들지도 않았는데 와서 친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완전히 그 지역에 소문이 다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애굽도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쫙 지나가다가 아말렉이 있는 곳을 지나갈 것인데 아말렉이 두려우니까 먼저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은 그러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의사가 없어요. 근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은 100이면 100, 아말렉이 이겨요. 왜요? 이스라엘은 싸움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430년 동안 종노릇 했는데 무슨 군사가 어디 있어요?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완전 죽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상황은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될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싸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전적인 아말렉을 붙였을까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홍해와
10가지 재앙으로 다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붙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냥 우연하게 아유 재수가 없어서 이게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싸워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죽게 된다고요. 그래서 위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17장 8절에서부터 16절이잖아요. 그 앞에가 17장 1절에서 7절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싸움합니다. 언제 싸우면 1절에서 7절. 그럼 거기는 누구하고 싸울까요? 8절에서 16절은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1절에서 7절은 누구하고 싸운지 아세요? 어처구니 없이 모세와 하나님과 싸워요. 왜요? 왜 그렇게 싸울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많은 인구가 광야길을 탁 나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먹을 거가 있었겠죠. 그런데 먹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줬을까요? 만나. 여러분, 만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백성들이 이거 듣고 이게 뭐냐?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그들이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먹을 것을 채워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감사해요. 그때가 신광야에서, 신광야라는 지역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라고 해서 지금 17장이 르비딤에 도착한 거예요. 르비딤에 딱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손에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물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먹을 걸 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어서 목마른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돌을 들고 모세에게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 보냈냐? 왜 우리를 이곳에 물이 없어 죽이려고 하냐? 사실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에게 돌을 치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신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먹을 것이 없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주셨는데,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참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참 믿음 없는 사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아가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생각지 않아요. 여기 좀 힘들면 막 불평불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잖아요. 또 다른 데 가면은 또 불평불만하고 또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매 사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믿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처음부터 그가 지켜준 줄 믿으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지켜준 줄 믿으면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경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과 불평불만하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믿음 없음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참 좋았다가 어느 때는 또 불평불만하고 안 좋았다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 내 인생을 책임질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지켜준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궁핍케 하는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을 약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간다고요. 그 영적인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죠. 아니,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모세가 있으면 돌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내 백성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그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를 걸어가라. 누구를 데리고? 이스라엘 지도자인 장로들을 데리고 걸어가라. 그리고 무엇을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 나일강을 쳤을 때에 물이 피로 변했고, 나일강에서 파리가 일고 이가 일어서 그 10가지 재앙을 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어디요? 호렙산 반석에 가라. 그리고 내 앞에 서라. 그리고 그 내 앞에서 반석을 칠 때에 내가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고민합니다. 백성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순종하고 갑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을 지팡이를 딱 쳤을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중고등부 그러니 그게 최초의 안반수의 안반수. 하나님 주신 바위에서 물이 확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먹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은혜의 장소라고 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 야단쳐요. 야, 너희들 잘 봤지? 분명히 너희들 불평불만했지? 잘 봐. 물 있지? 너 이거 원했지? 내가 줬어. 그리고 그 장소를 마사와 무리바라고 해요. 이 마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싸움이란 뜻이에요. 싸움. 아니, 시험이란 뜻. 시험.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다. 마사. 무리바는 싸우다. 하나님을 싸웠다.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이 탁 터졌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심, 하나님을 시험한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하나님 앞에 야단 맞으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늘 불신앙적이고 불평불만해서 하나님 앞에 야단 맞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 기뻐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라고 해야지, 하나님 응답 주고도 너 믿음 없음에 대한 야단 맞으면서 너 하나님과 싸웠지, 너 하나님 시험했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시험했지, 그래 내가 보여줬어. 하지만 너의 믿음은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책망받으며 야단 맞으며 응답받으며 살면 안 됩니다. 그 무슨 신앙이 기뻐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서 야 받지, 야 너 가져, 이런 것하고 야 너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너 인내하는 거래, 야 내가 너 줄게, 태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주신 태도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랬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살아가니까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이 던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너 나 불신했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머리를 극적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탁 붙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쳐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 뜻이 뭘까요? 그래서 아말렉을 붙여준 뜻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첫 번째, 진짜 전쟁은 누구하고 해야 되는지 니들끼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정말 적하고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싸움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아말렉을 탁 붙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8절부터 16절인데요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전쟁 어떻게 하라고 명령 안 하셔요. 모세가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의 성격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말렉을 싸면 100% 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앞장서서 싸운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두 가지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일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두 번째,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거기에 서서 있겠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지팡이 들고 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 밑에를 다 보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9절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10절 자막 보세요. 10절 자막 좀 올려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보세요. 자막 계속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들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후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가 10절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게 됐습니다. 자막 9절에서는 모세가 자기 혼자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10절에서 갑자기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딱 붙어서 같이 올라가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이 전쟁에서 정말 포인트가 뭐냐? 아론과 훌이에요. 근데 아론과 훌이 어떻게 모세와 같냐? 몰라요. 성경 안 나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지, 아니면 모세가 같이 올라가자고 했는지, 아니면 아론과 훌이 우리 같이 따라가겠다 자발적으로 이제 몰라요. 하여튼 10절에서는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요. 딱 올라가잖아요. 딱 올라가서 하는데, 이 전쟁을 하는데 아주 이 전쟁에서 그 양상들이 어떻게 되냐, 밑에서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막 싸우고 아말렉이 막 싸우는데 이겼다 짓다, 이겼다가 졌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발견하냐? 11절 자막 시작. 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때는 모세가 뭐예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였고, 이스라엘 백성 질 때는 어떻게 해요? 손이 피곤해서 이렇게 내려갈 때 있다는 걸 누가 발견했냐? 12절 보세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그들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잘 보세요. 이게 전쟁을 하면은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이렇게 모세와 함께 있다가 보니까, 아니 전쟁에서 이겨지는 게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은 지고 모세의 손이 이렇게 높이 들면 이긴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뭐예요? 모세의 손이다. 그걸 알고 어떻게 하냐? 빨리 모세가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돌을 가져와서 도르자를 탁 해고 모세, 선생님 앉으세요. 탁 앉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손 높이세요. 우리 양쪽에서 한 사람씩 딱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안 떨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붙여두는지 아는 거예요. 모세 혼자 못해요. 왜요? 피곤하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벌 많이 서봤습니까? 너 나가서 뒤에 손 들고 있어 그러잖아요. 지금 뭐 중고등학생 물으면 그러지 않는데요. 우린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냥 5분 넘으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중력이 작용하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인지라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 죽기 살기의 그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손을 높이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내려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론과 훌이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 손 내려가 우리 지는데 그걸 알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그 옆에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손이 떨어지면은 지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는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목회자가 모세와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목회자도 피곤하고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손이 막 떨어질 때에 아론과 훌처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피곤하시구나. 낙심하셨구나. 손이 내려간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받쳐줘야 돼요. 왜 손이 내려갑니까? 이래야 되겠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탁 받쳐줍니까? 그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포인트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의 손이 자꾸 내려갈 때에 그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제가 받쳐줄게요. 할렐루야! 권사님 왜 기도 안 해?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냐고요? 받쳐줘야 돼요. 여기 편하게 앉으십시오. 내가 옆에서 탁 도와드릴게요. 그래야지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세와 같은 사람보다도 아론과 훌같이 말없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큰 능력의 사람이야. 여러분, 아론과 훌입니까? 모세의 능력은 아론과 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산에 아론과 훌을 붙여주신 거예요? 모세 혼자 감당 못하니까. 이게 리비딤에서 전쟁의 승리라고요. 그 손이 떨어지지 않게끔 얼마나 했을까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붙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손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나 모세만큼 아프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한번 여러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딱 손을 높이 했을 때 그냥 맨손으로 기도했을까요? 맨손으로 했어요?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자막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뭘 짓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산꼭대에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10개 영화 봤어요? 장대만해. 그러면 손에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한 손에 잡겠어요? 아니요, 두 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읽다가 막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 왜 눈물이 났을까? 목회자가 기도할 때에 빈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해야 돼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만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잡는 목회자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지팡이가 무겁잖아요. 아론과 훌은 그냥 옆에 돕는 건데 모세는 그 지팡이 무게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견디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그 지팡이를 붙잡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지팡이의 무게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기도의 사람이 내 문제 가지고 나 응답해달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할 때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짓누른다고요. 일반 성도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10배 아니 20배의 무게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지만 그걸 버텨야 돼요. 왜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붙잡고, 그래서 그 무게감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교인들은 그 무게감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와야 돼요. 옆에서 받쳐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팡이의 무게감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우셨습니까? 목회자가 기도할 때 도왔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꾼들이 기도할 때 도왔습니까? 교회가 뭐냐는 거죠. 도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게감을 버텨낼 때에 땀을 찔찔 흘리고 얼굴이 노랗게 돼도 그거 위해서 쫙 버티려고 역도 선수처럼 큰 힘을 낼 때에 아, 힘드시구나. 내가 옆에서 탁 받쳐줘야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람께 교인들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다고요. 그래 전쟁에서 왜 똑바로 안 됩니까? 왜 내리습니까? 그건 적이에요, 적. 아말렉이라 아말렉. 그 모세가 이게 탁 들 때 보세요. 또 한 번 깊이 얘기해봐요. 여러분 모세가 딱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지만 아론과 그걸 옆에서 딱 붙들 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은 거 똑같은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볼 때는 아론과 훌도 똑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거하고 똑같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손이 모아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직분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무게감을 견뎌내야 돼요. 신앙생 여가생활이 아니라 직분이 무슨 직분이 뭐냐고요. 여가생활이 아니에요. 그 무게감을 이겨나가야 돼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직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텨내야 돼. 그걸 지으려고 하면, 또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런 전쟁은 죽고 살고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무게감을 견뎌낼 사람이 없다면 그 공동체가 뭐가 되겠어요? 책임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게감을 짚고 벌쩍 들려오는 사람도 없고 또 그 무게감을 감당하려고 옆에 돕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전쟁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또 우리는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이스라엘 붙인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모세는 알았어요. 이 백성이 불평불만이 많으니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게감의 싸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첫 마디가 위대한 말씀입니다. 14절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14절 시작. 뭐라 그랬어요? 자막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 책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일어난 거 그대로 기억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려. 왜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자막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에서 기억도 못하게.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하느냐고 정신이 없거든요. 모세가 그 위에서 이렇게 아론과 얼굴 딱 붙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생각도 안 들어요. 왜요? 자기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착각한다고요. 자기가 싸움 잘해서 이긴 줄 착각한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내가 한 거다. 너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 여러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그거 기억하도록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믿음의 반응. 15절 자막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단 쌓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감동받은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하나님 하셨구나.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기,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의 승리자입니다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믿음에 보고 하나님이 16절 반응을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맹세하잖아요. 내가 대대로 이제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 승리케 해줄 거예요. 왜요? 너희들 나의 주권을 드러냈기 때문에. 너 나를 앞장세웠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무게감을 견뎌냈잖아,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승리케 해주게. 여러분,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무게감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믿음을 하나 되는 것은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목회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성도들과 한마음이 될 때에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종들의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되고 싶죠? 부흥돼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부흥되면 무슨 유익이 있죠? 나 이렇게 큰 교회 다닌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면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영광 돌리기면 그런 기도해도 돼요. 근데 나는 하나도 하나님과 영광 돌릴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만 커진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모세의 기도와 아론과 우리 함께 돕는 손과 여호수아의 일하는 손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목회자가 잘하나 못하나 시험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일꾼들이 잘하나 못하나 점수 매기는 데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맡겨진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그것이 아론과 훌에게 주었던 하나님 직분의 무게감이에요. 잘 감당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다 좋아요. 뭐 재밌게 뭐 식사도 하고 재밌게 교제도 하고 다 좋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게감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 무게감을 견뎌내려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사명감이 있어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말없이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다고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함께 도우려고 하는 아론과 훌이 있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론과 훌과 같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흔들어야 돼요. 보여야 돼요. 예배 때마다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 막 흔들리는 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아론과 훌이고 누군가는 모세고 누구는 여호수아라는 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승리의 깃발이 보일 겁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